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제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욕심을 잉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설교는 죄를 이기는 그런 비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그런 비결들을 나눌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4가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첫째는 우상 숭배죄였고, 음행, 주를 시험함, 원망하는 죄. 이 4가지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원망하는 죄는 무슨 죄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는데, 주를 시험하는 죄는 정확하게 무슨 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를 시험하는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에 대해 토마스 멘토는 시험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험이란 어떤 사람을 검사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그 말씀처럼 선하신지의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거나 경고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셈이다. 대체로 모든 범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지칭된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즉 과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을 가하시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경고의 말씀대로 엄격하신지를 시험하려는 행동이며, 또한 그분의 진노와 공의와 권능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행동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를 시험하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 행하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는 죄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심상히 여겨요. 그래서 주를 시험하는 죄를 범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솔로몬이 지적한 대로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참된 선지자들, 하나님의 진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강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도 현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교리를 배운 신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죄 가운데 계속 살지라도 자신은 천국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회개할 마음 없이 계속 죄 가운데 타락한 삶을 살아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계속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교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신자들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쉽게 죄에 빠져들다가 결국 장성한 죄에 이르러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신자들도 장성한 죄를 짓게 되면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은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그런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죄를 지으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 장성한 죄가 뭐예요? 죄가 장성하게 자란 거예요. 죄가 장성하게 큰 거예요. 종양이 작았을 때는 그것이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그 종양이 암으로 바뀌고 암이 커지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키워나가면, 그 습관적인 죄가 돼버리면 그 죄는 그 사람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죄는 신자라도 두려워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두 가지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두 성구는 놀랍게도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또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아도 둘 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경고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물론 신자가 우발적인 죄를 지었다고 멸망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자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죄를 점점 키워서 죄가 습관적이 되고 큰 죄, 장성한 죄를 계속 짓게 되면 그 신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키워온 큰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놔두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죄의 싹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싹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암도 초기서부터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죄도 싹부터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죄가 되고 장성한 죄가 되면 끊어버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중독적인 죄가 되면 끊어버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싹은요, 쉽게 도려내집니다. 그럼 죄의 싹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욕심이 잉태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욕심을 잉태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욕심을 잉태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욕심을 잉태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을 잉태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죄를 안 짓고 싶으시는 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신 분은 궁금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죄도 우연히 짓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잉태되는 일이 먼저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욕심이 잉태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심이 잉태된 후에 죄를 쌓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씀이 시편 1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도 어떻게 죄가 시작이 되는지 또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죄를 그냥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부터 일어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나 악한 소욕을 품게 되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악한 생각과 악한 욕심, 이것을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또 죄를 짓게 된 후에도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집하고 죄를 키우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나와도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물리치십니다. 안 기뻐하세요. 교회 나와도. 그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거만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오만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즉 어쩌다 보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이 먼저 잉태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키우게 되면 장성한 죄를 짓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앉는다는 거 벌써 표현 보세요. 주저앉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다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진짜 신자의 가장 위험한 것은 죄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타협하고 어떤 죄라도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 자리에 계속 거하고 계십니까? 계속 그 죄를 계속 반복하여 짓고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습관적인 죄에서 돌이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고집하며 그 죄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지어오고 키워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오만함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시편 1편에 보더라도 죄의 시작은 악인들의 꾀, 욕심,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잉태함으로써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초기가 중요해요. 초기에 욕심을 잉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불도 마찬가지예요. 산불이요, 초기 진압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산불이 초기 진압을 못 해버리게 되면 초가 상간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병도 마찬가지예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에 초기에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치료받느냐 나중에 발견해서 나중에 치료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무서운 암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무서운 암일지라도요,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요즘에는요, 현대의학이 발달돼서 대부분 다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치료를 받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치율이 점점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암인 죄도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기에 죄와 싸워하고 초기에 욕심과 대항해야 돼요. 초기에 죄를 잘 대항하면 죄를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욕심이 잉태된 이후에 죄와 싸우려고 하면 이길 확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죄를 짓게 하는 욕심이 잉태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초전에 박살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욕심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잉태되는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욕심이 잉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째로 욕심을 잉태되는 것을 막으려면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녀는 하필이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에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가 있는 곳처럼 이 세상도 죄가 덫처럼 도사리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육안으로 안 보일 수 있지만 영안이 떠진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들이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천사들이 많이 이곳에 임해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천사가 활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천사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들이 모이는 곳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들이 있어요. 어떤 곳일까요? 도박장, 클럽, 술집, 유흥업소, 이런 태폐적인 곳, 이런 곳에는요 악령이 많이 역사합니다. 그런 곳에 가지도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상 공간이 인터넷에서도 죄가 덫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장소들을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에 가게 되면 가지 않게 되면 욕심이 잉태되는 일을 여러분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젊었을 때 습관적으로 기생집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유신 장군이 마음을 고쳐먹고 학문에 열중하려고 했을 때 하루는 말이 평소 가던 그 기생집으로 김유신 장군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유신 장군이 분노해서 말의 목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말이 죽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생집을 가는 습관은 김유신 장군이 들여놓은 것이에요. 말이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항상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김유신 장군의 이런 결단을 높이 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되는 것을 막으려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와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을 뿐만 아니라 만나지 말아야 할 간교한 뱀을 만났어요. 사람은 누구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닮고 친구가 닮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잦은 만남과 자주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친구 중에 악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는 전도하기 위해서만 만나셔야 돼요.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악한 친구들은 친하게 지내고 자꾸 교제를 나누면 그 악함이 여러분에게 더러움을 묻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는 건 괜찮지만 그런 사람을 베스트 프렌드로, 절친으로 가져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럽혀집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과 함께 어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떤 사람과 어울리라고요?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찾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순수한 목적으로 찾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서로를 대화를 하게 되죠. 근데 고발 목사님, 유명한 고발 목사님 책에 의하면 말을 통해서도 귀신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즉 말을 통해서 영적인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되는 것을 막으려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야말로 평생에 같이 살며 평생에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도 만족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명목상의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적지만 명목상의 신자, 거듭나지 않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은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신자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직 거듭난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거듭난 배우자를 꼭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저희 세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첫 번째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가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합니다. 셋째로 욕심이 잉태되는 것을 막으려면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와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고 만나지 말아야 할 뱀을 만났고 더 나아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습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 속에는 사탄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목회자하고 설교자일지라도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의 설교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줘서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방탕하게 이르게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는 따르면 안 되고 그런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참된 목회자는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목회자는 회개로 이끕니다. 진짜 바른 목회자는, 바른 선지자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더라도 참된 선지자들은 회개로 이끌었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목회자, 거룩을 강조하지 않는 목회자, 여러분 그런 목회자의 말을, 그런 설교를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를 유혹한 뱀과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위험성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저도 저희 소중한 자녀들에게 절대로 어렸을 때 절대로 찾기를 건널 땐 뛰지 말아라. 양옆을 다 보아라. 엄중히 경고했어요. 왜? 아이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막내가 신호등 앞에 보면서 그렇게 뛰는지 건널목에서 요의 준비 딱 해가지고 확 떼요. 옆을 보지도 않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얼마나 제가 경고했는지 몰라요. 절대 신호등 건널 때는 초록불이 켜져도 양옆을 보고 달려라. 달리지 마라. 달리면 안 되죠. 걸어가라. 왜냐면 차들 중에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danger 위험하다 경고하실 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위험하다 하시는구나, 죄가 위험하다 하시는구나, 악이 위험하다 하시는구나, 여러분 돌이켜서 되돌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뱀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너희 안 죽을 거야. 걱정 마. 선악과 봐봐. 복사과처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잖아. 절대 죽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진실을 말한 겁니까? 마귀가 진실을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실을 말했어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벌어졌고 그의 평생에 저주 같은 삶을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 하나님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참된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데 믿음 갖고 있다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여러분의 믿음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거짓 교사들은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에는 간다 라고 죄를 심상히 여기게 하며 거짓된 안정감을 주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안심하고 죄를 지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책이나 아무 설교나 듣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는 책을 읽어야 되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책을 들으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생겨요. 아, 죄를 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내 마음에 경각심이 생기고 경종이 울리게 되고 진심으로 죄를 떠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단호하고 결연한 결단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일을 일으키는 그런 설교가 있다면 그런 설교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천들 읽고 3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나도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지 않을까. 정말 그 책을 읽으면서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넷째로 욕심이 잉태되는 것을 막으려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와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고 만나지 말아야 할 존재를 만났으며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욕심을 잉태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할 선악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흉물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할 선악과는 먹음직스러웠고 보암직스러웠고 매우 탐스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죄도요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가 흉물처럼 보이면 죄를 안 짓게 될 거예요. 더러워 보이면 죄를 안 짓게 될 거예요. 근데 죄가요 굉장히 탐스럽고 죄가 굉장히 매혹적이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매혹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욕심이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미가 뭐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음란한 욕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로만 유혹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활용했어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내가 이 부귀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보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써 큰 죄를 짓게 되었지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큰 죄를 지었어요. 그 두 가지 요인은 첫 번째는요, 어떨 때 지었느냐? 한가할 때 멍 때리다가 이 죄를 지은 겁니다. 낮잠을 잤어요. 사람들은 부하들은 전쟁을 나가는데 다윗이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갔다가 멍 때리고 보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북한군이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주일날 쳐들어왔죠. 맞나요? 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주일날에 다 태만하게 되어 있어요. 쉬게 되어 있어요. 원수마귀도 여러분을 언제 공격하느냐? 여러분이 긴장하고 영적인 무장이 되었을 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가롭게 영적인 긴장감을 다 어떤 영적인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태만하게 있을 때 그때 원수마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한가로울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다윗이 보는 것으로부터 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다윗인데도 목욕하는 밧세바를 계속 주목하여 보다가 음욕이 올라와서 간음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까지도 죽이게 된 거예요. 임신하게 돼가지고. 이런 큰 두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그 시작점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보다가 그런 죄가 잉태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기로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욥기 3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씀이 요즘에는 더욱 필요해요. 이 마지막 때는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눈을 정말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음란한 여인과는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은 피해야 돼요. 오늘날 마귀는 여전히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처럼 우리의 눈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음란하고 유혹받을 만한 것들을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입구, 즉 눈과 귀를 지키고 특별히 당신의 눈을 조심하라. 많은 죄가 눈에 의해 들어온다. 눈은 흔히 죄로 통하는 입구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을 조심하라. 만약에 눈이 한번 불붙는다면 죄에 대해서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맞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는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수많은 유혹거리들을 보려고 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왜 괴물이 되어가느냐. 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을 다 부모들이 그래도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은 자녀들은 괜찮지만 맞벌이 부부면서 자녀들이 핸드폰에 이런 것을 통제하지 않는 그런 가정은요,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의 그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이상한 아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욕심이 잉태됨으로 이 핸드폰 같은 것을 통해서 악한 것을 자꾸 접하고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아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꼭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되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말고 효과적으로 싸우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싸움은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전에 사탄에 주는 생각들, 또 육신으로 올라오는 소욕들을 박살내야 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잉태되지 않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잉태되게끔 해야 됩니다. 의의 소원이 잉태되게 해야 됩니다.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의의 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여러분 마음에 잉태되어야 돼요. 욕심이 잉태되는 게 뭐예요? 욕심은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잉태되는 것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잉태되면 여러분 의를 행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결연한 의지가 잉태되는 것이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사는데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하는 게 아니라, 수련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왜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세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은 제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을 불을 일으키십니다. 원수마귀는 우리 안에 정욕의 불길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룩의 불길을 일으키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불길을 일으키십니다. 부흥에 대한 불길을 일으키십니다. 구원에 대한 불길을 일으키십니다. 영적인 불길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안에 육적인 불길이 타오르는 자, 정욕의 불길이 타오르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불이 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못 이겼다, 과거에 못 이겼다, 괜찮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뀝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인들처럼 여러분 마음에 음욕이 부릴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욕이 여러분 심령에서 타오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담임 목사님의 엮으신 책 중에 담임 목사님의 동서고금의 좋은 책들은 다 읽으신 거 아시죠? 정말 그런 면에서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의 좋은 신앙도서 중에 신뢰할 만한 사후 간증들을 엮어낸 책이 있어요. 우리 서점에도 팝니다. 그 책이 뭐예요? 당신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당신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운명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회개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어도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 간증이 있는데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전에도 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보는데 진짜 지옥은 가면 안 되겠다. 지옥을 동서고금에서 사후 체험들, 신뢰할 만한, 실제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신 분들이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지옥을 체험하신 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지옥을 갔다 와서 경험한 자신의 그 경험들을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몸이 아플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영원토록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지옥은 사탄과 악령들을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형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우리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국을 놓쳐버리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을 읽으니까 제가 더 결연한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저희 아내에게도 이 책을 꼭 읽어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읽으면 아빠가 용돈 줄게.
네가 원하는 만큼 용돈을 줄게. 이 책을 꼭 읽거라. 그리고 그냥 읽지 말고 읽으면서 회개하고 읽으면서 결단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저도 회개하고 저도 결단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오전 중보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우와, 성령님이 저를 막 주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형용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막 사로잡으면서 기도 시작하자마자 막 타오르는 열망, 거룩에 대한 열망,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막 제 안에 부어주시는, 펑펑 울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제 마음에 심령에 깊은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기도할 때가 있었고 은혜 받을 때가 있었지만 달랐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깊이 결단을 하게 되고 결연한 의지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성령이 제 안에 강하게 역사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 얼마 안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달려 있어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고 믿어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대충 심상이 죄를 짓게 되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떨 때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망, 거룩한 소욕을 잉태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결연한 의지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안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이게 다 은혜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은혜를 힘입어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을 활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은혜의 수단을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가 중요한데 설교를 들었을 때 설교를 들어도 맹탕인 설교가 있어요. 음식도 맹탕인 거 먹고 싶지 않잖아요. 이 설교도 들어도 전혀 도전도 되지 않고 회개하려는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독담이야, 이게 설교야 뭐야, 흐지부지한 그런 설교가, 그런 설교 갖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꽂히고 도전이 되고, 아 진짜 회개해야겠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죄를 내가 가볍게 여겼구나, 죄를 내가 심상히 여겼구나,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이런 결연한 결단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카페에 보면 귀한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하버드대를 나오신 허대는 목사님이나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으시고 결단하시고 도전받으시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부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인들의 꾀, 이 죄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짓고 죄를 지면서 오만한 자리,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런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부정적인 영역이고 긍정적으로 뭘 얘기하시느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가져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영혼을 경각심을 주고 도전을 주는 말씀을 자꾸 주야로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함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처럼 여러분 거룩한 열망이 잉태되면 거룩을 낳습니다. 의를 낳습니다. 순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잉태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것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 따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지식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욕 따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잉태하게 되면 육신 따라 살게 되어 있고,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원하면 잉태되게 되면 성령의 소원 따라 의를 행하게 되고 거룩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영혼의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자꾸 들으셔서 여러분 거룩한 소욕을 잉태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소개해드린 당신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1층에 천국의 도서관에 판매합니다. 가실 때 꼭 한 권 사가셔서 여러분만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읽고,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읽게 하시고, 자녀들도 읽게 하시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되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진실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거룩한 삶으로, 죄를 회개하고 완전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음 주에 더 깊이 말씀을 나눌 건데, 진짜 이 말씀 따라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참 제가 여러 가지로 애써봤지만 거룩한 삶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이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완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망,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욕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의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청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한가하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불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비명 지르고 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한 방울의 물방울이 없어서 지옥은 갈증이 심한 것이 지옥입니다. 목마름과 갈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지옥입니다. 밤낮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자신의 죄값을 영원토록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네이다. 주님, 내가 욕심을 잉태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죄를 지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오만함을 용서하소서, 나의 거만함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심상히 여겨서, 아버지, 이제도 내가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심령에 거룩한 열망을, 거룩한 소원을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내가 왜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욕심이 잉태되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갖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욕심이 잉태되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육신의 욕심이 잉태되지 아니하도록 내 눈을 피할 것입니다. 내 눈을 조심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함을 일으키십니다. 거룩한 열정을 일으키십니다. 거룩한 불길을 일으키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음욕이 부릴 때 일어나는 자가 아니라, 정욕이 부릴 때 일어나는 자가 아니라,
탐심이 부릴 때 일어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연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나는 무엇이 내 마음에 잉태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되고 있습니까? 거룩한 소원과 의의 소욕이 내 마음에 잉태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잉태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의를 행하게 됩니다. 지옥은 악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삶으로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이 말씀을 심상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교회 나온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신앙 고백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단하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결단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소서. 매일매일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여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잉태되게 하소서. 주님 귀한 설교를 날마다 듣게 하소서. 도전받는 설교를 날마다 듣게 하소서. 내 영혼을 깨우는 설교를 날마다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깨우는 설교 말씀을 날마다 들으세요. 날마다 설교 말씀 듣고 회개하세요. 날마다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도우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